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37번째 시간 봉인된 7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전체인데요. 1절과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묵상은 지난 본문의 묵상들을 복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복습해서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시록의 내용들이 더 깊은 이해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두루마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라고 시작합니다. 계시록 4장의 핵심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는 6장부터 시작될 종말의 시나리오가 담긴 책으로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6장부터는 이 책의 인봉이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8장에서 마지막인이 떼어지고 10장 2절에서 드디어 책이 열리게 됩니다. 6장부터는 이 책을 인봉한 인들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책인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는 이 두루마리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우선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팎으로 글이 가득한 책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일단 이 책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란 사실입니다. 이것은 6장부터 이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인봉된 책과 10장의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책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인봉된 책이 떼어질 때 심판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때 이 책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다니엘 8장 17절, 19절, 26절과 12장 4절, 9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서도 역시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가면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란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도 역시 간수하고 봉함하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정한 때의 끝까지 이 두루마리를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니엘서 8장은 작은 뿔로 상징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정한 때의 끝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온갖 괴울과 사악한 지혜로 구약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의 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 정한 때의 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종말적인 때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곧 종말의 때, 정한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결정적인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봉되었다는 말은 닫다라는 의미입니다. 닫힌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이 공공연하게 비밀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도 하십니다. 즉 다니엘이 이 책을 잘 봉함하고 간직해야 하는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상과 말씀을 기록하여 봉함한 책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을 기초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종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속 계획들이 이제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심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더 중요한 주제로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열려지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란 거룩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는 무슨 말입니까? 심판과 구속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란 것입니다. 정한 때의 끝이 오면 이 책의 비밀이 열려지게 될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내일 5장의 묵상을 이어나갈 텐데요. 한 가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자인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묵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확고히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